나와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하나님의 식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나 방주의 공동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는 참 독특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또한 성전과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양과 크기와 규격과 장식과 심지어는 색깔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수의 모양으로 새겨 넣을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짓지 말고 내가 말해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닌 거죠. 열심히는 하되 그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방주가 되고 성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가장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식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차라리 게을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 왔는데 왜 이 가정은 안 되나?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어오느냐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벌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 편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고 또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했고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세워가는 과정을 건축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해야지, 크게 해야지,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아주 멋있게 세련되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지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터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터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나중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에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터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가 튼튼하면 그 교회가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수많은 시험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깔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기초를 강하게 깔아야 되는데, 이게 약하면 서로의 공을 따지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만 따지다가 결국 기초가 약하니까 그 가정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사라져 버리니까 터만 사라지고 기둥이 서로 자랑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뿌리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서 있다라면 교회와 가정이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 바울은 그 터를 닦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올로 목사님과 같이 창립하신 분이시고, 저는 아볼로와 같이 현재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로 보면 올로 목사파가 있고 담임 목사파가 있었다는 거죠. 파당이 있었어요. 또 두 파가 있었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에 이걸 정리해 버려요. 그 사람들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터를 닦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볼로 담임 목사는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터를 닦은 사람이고 담임 목사인 아볼로는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역할과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역이나 보면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이 역할 구분이 제대로 잘 안 되었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터를 닦는 사람은 터를 닦는 사람대로, 세우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대로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담임 목사 아볼로는 내가 닦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기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죠? 터를 닦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존중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터만 닦았을 뿐이다. 그 위에 아볼로가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고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견고하게 하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견고하게 하고 그 외의 모든 일에 역할과 구분을 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직장 안에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교회도 이 원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제가 여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역할을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 조직이 갖추어지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식대로 서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면서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식이에요. 오늘 성경의 그 다음에 재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게 성전을 짓는 재료 가운데 뭐가 나타나 있어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게 등장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양의 재료로 다 지었는데 어느 날 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상징하는 뭐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러면 다 타고 뭐만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보석과 금속만 남고 나무와 집은요,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공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과 연단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것만 우리의 공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지었다라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거 내가 지었다라고 자랑해 보세요. 근데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뭐가 남는 것입니까? 다 타버리죠. 나무도 타고, 탈 수 있는 것은 다 타고, 뭐예요? 타지 않는 것만 남겠죠. 그게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적을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연단과 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의 연단과 시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는 것이 있는데 그 남는 것, 금속과 또 타지 않는 그것이 남는 거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식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은 뭐겠습니까? 금과 금속으로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연단과 불과 시험이 없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가정도 살다 보면 연단과 불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잘 보십시오. 타버리고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참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지 않겠어요? 시험이 들고 불이 와서 다 교회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면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남는 사람이 그 불과 시험에 견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 줄 알았던 그 사건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 불쑥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피해갔으면 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이 찾아왔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겨져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상시 어떤 재료로 우리 인생을 건축했느냐, 그것만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지 않는 것, 금과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지으면 뭐합니까? 불이 나면 다 없어지는데 남는 것, 여러분, 크게 짓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건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축해야 돼요?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식대로,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재료만 짓는 것만 남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 될 것이다. 여기서 공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만 우리의 공적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지어진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건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식대로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대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건축되어져야만이 그 건축이 잘 지어진 건축이 되고, 아무리 분이나 또한 시험이나 연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있어서 터가 중요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러내고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시험과 근심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기초로 세우고, 또한 그 건물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재료를 삼아서 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이 온전하게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건축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식대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